어느 병원에 병실에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창문 쪽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벽만 바라보고 있는 벽 쪽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창가에 누워 있는 사람은 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밖에 나무가 초록으로 무성하고 아이들은 웃고 있고 뛰어놀고 있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으니 야, 오늘 참 기분이 좋다. 창가에 누워 있는 그 환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벽만 바라보던 사람은 점점 불평과 질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밖에서 좋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나는 똑같은 병실에서 벽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창가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이 남은 벽 쪽에 있는 환자가 창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에 있던 이 환자가 창 쪽에서 밖을 바라보니까 창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창 밖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만에 찬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매일 그렇게 저렇게 새들이 울고 있고 애들이 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간호사가 대답해 줬습니다. 그분은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자기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간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일상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뜨고 긍정의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내가 어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믿음과 행동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음과 행동은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바늘이 아무리 있어도 실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바늘에게는 꼭 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고 행동은 믿음의 근거에서 움직일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테스트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넘어갈 때는 어떤 것을 들어갈 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테스트에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합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의 품으로 다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테스트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그 12지파의 두령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과연 어떠한지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 그 땅을 리더들이 탐지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성읍의 구조가 어떠한지, 그 토지는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이지 않고 계획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과정 없이 덥석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탐하도록 만드셨다는, 그 땅을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알아보고 철저히 분석해 보고 너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음에도 정탐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하라고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정탐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굳게 믿을 수 있는, 확신에 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 정탐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정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정탐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정탐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정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정탐꾼 12명이 그 정탐을 하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계획이 놀랍고 그 섭리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구나. 감동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너무나도 그 땅을 정탐하면서 나는 행복감을 느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탐한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 신실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도 오히려 그들의 눈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옳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저 땅은 대단한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야? 하면서 그들은 다시 애굽 생활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해를 지나오면서 처음에 가졌던 환희의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했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광야를 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반항하는 반항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자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허락하셨던 그 처음에 그 신실했던 믿음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마음에서 잘못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일까요? 인간 내면 속에 깊은 곳에 숨겨진 죄성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면 속에 감추어졌던, 보이지 않았던 그 악의 쓴뿌리가 점점 그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 되었어요. 여름이 됐는데요, 농부들이 밭에 가면요, 밭에 가서 막 풀을 메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밭에다가 잡초를 심은 적이 없어요. 다 곡식만 심었어요. 그런데 그 밭에는 뭐가 항상 나와요? 잡초가. 농부들은 한 번도 심은 적이 없어요, 잡초를. 그런데 이 잡초들은 언제 찾아왔는지, 그 밭에 잡초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참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잡초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엉겅퀴가 올라오고 가시가 올라와요. 내가 심지 않았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없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믿음이 자꾸 무너져가는 이유는 끊임없이 사단이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 불신의 생각을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아들을 진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할 것인지, 불신의 눈을 가지고 그 문제와 성경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그거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의심의 눈, 불신의 눈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어떤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이 12명의 정탐꾼은 높아 보이는 현실의 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가나안 땅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높아 보였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땅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똑같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 땅은 풍요롭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그 땅은 아름답고 넉넉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맞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고 무화과를 가지고 석류를 가지고 왔어요. 그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했어요. 분명히 27절에서는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보다 그 땅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을 더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인데 이 땅에 대한 평가는 내 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 내 해석이,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28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입니까? 28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간즉,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를
보탰어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것에는 나는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 땅 과일 풍성하고 그 땅 강한 성읍이고 그 땅은 넉넉한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부정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을 뜨고 있다가 불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러나를 덧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그러나를 덧붙이면 뭔가를 더 첨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눈에서 불신의 눈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놀라우리 마치 감동적입니다. 꿈과 희망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거기에 그러나를 첨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도 거기에 히브리어 에페스라는 그러나의 단어를 접속사를 내가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반전시키는 그러나를 덧붙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를 덧붙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눈은 믿음의 눈에서 불신의 눈으로 바뀌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의 신앙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그러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한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이요? 그러나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러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거 맞다. 그러나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다 틀렸다. 그러나 교회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단은 불신과 부정의 접속사 그러나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첨부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의 그 부정적인 단어를 우리 속에서 빼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불신앙의 단어는 의심의 단어를 우리 속에 다시 첨부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축복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내 생각과 내 해석을 첨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이 정탐꾼들은 불신의 마음을 넘어서 자기 비하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옳은 해석을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해석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니 내 자신을 비하하는 존재가 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 땅의 사람들은 대단히 큰 사람,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보기에도 놀라우리만큼 축복의 땅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그러나의 신앙을 보태니까 내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내 생각 하나님 말씀에 부정을 덧붙이면 거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비하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나의 현실은 메뚜기가 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입에 올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 족장들을 볼 수 있어요. 리더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비하의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나는 못 들어간다고 나는 저 사람들 보기에 아무 존재도 아니고 쓸모없고 버러지 같고 메뚜기 같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를 극심하게 비하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꿈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러나의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탰더니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좋게 보지 못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보기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기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기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기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젖과 꿀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를 메뚜기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자기 비하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비하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들이 자기를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한탄하는 말을 들었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도자가 한탄하고 지도자가 후회하고 지도자가 불신하고 지도자의 믿음이 툭 떨어지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저 정탐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 과일만 벗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막 마음속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신앙의 말을 듣고는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미간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인상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존재를 불행한 존재처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정의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가더니 그들의 믿음의 눈을 불신의 눈으로 만들어버리고 희망의 생각을 낙심의 생각으로 만들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부정의 언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였더니 모든 백성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꿈이 사라져버리고 희망이 다
절망으로 바뀌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부정의 언어를 첨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불신은 불신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커져가다 보면 장성해서 나중에는 사망을 낳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소망이 보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에게 희망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2명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 여호수아 갈렙인데 갈렙이 하는 말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부정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긍정의 눈, 신뢰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에도 큰 사람들을 봤어요. 현실적으로 10명의 정탐꾼들과 비슷한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조용히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해요. 3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렙도요,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힘이 작용하는 힘의 대결의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얘기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해서 거민을 삼키는 땅. 여러분, 이 옛날에는요,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 메소포타미아 이 초승달 모양의 그 지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땅이 왜 그러느냐? 그 땅이 가장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땅이 아니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자기 세력을 얻을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해야 더 넓은 데로 나갈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세계 1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 땅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어떤 대륙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유럽과 연결되어 있고요.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고요. 아프리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딱 중심에 어느 나라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땅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무슨 땅이라고 평가한다고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강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요? 우리는 못 차지해요. 거기는 안악자손 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나 같은 존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난 못 받아요 그거. 그게 부정적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갈렙도 역시 똑같이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은 강자들이 차지하는 땅이라는 것을 갈렙도 보았어요. 강력한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사람보다 더 능력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은 갈렙의 신앙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갈렙은 누구한테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 사람에게는 굴복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굴복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갈렙이 무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모해서 올라가자고 합니까? 갈렙이 계산을 못해서 그냥 올라가자고 합니까? 갈렙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합니까? 갈렙도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갈렙도 정탐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걸 압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우리는 군대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갈렙의 눈에는 믿음의 눈이 그 안에서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젖과 끓이는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감사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걱정과 근심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메뚜기같이 여기고 늘 나를 비하하고 늘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지리적으로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갈렙의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은요, 지리적인 목적지를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그 마음 안에 영적으로 상승과 더불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갈렙의 마음은 믿음으로 상승되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니까 불신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긍정의 메시지를 그가 던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 모든 사람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긍정의 눈,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그들은 믿음의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갈렙에게 믿음에는요, 하나님이 능히 이기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보다, 현재보다, 내 그 문제덩어리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갈렙이 단순히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능히 이기리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갈렙의 일성은 무엇입니까?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안악자손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였습니다. 그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모든 객관적인 사람이 볼 때 다윗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마치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골리앗과 같은 존재예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 중에서 그 땅을 지배하는 1인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쳐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작은 소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칼도 창도 단창도 방패도 투구도 갑옷도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골리앗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들려있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골리앗에 든 것은 창이었어요. 칼이었어요. 단창이었어요. 방패였어요. 키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려져 있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기려면 나도 더 큰 창을 준비하면 될까요? 나 더 큰 칼을 준비하면 될까요? 더 단단한 갑옷을 준비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리라. 갈렙은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불신의 마음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다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내 자신도 피하고 내 자신을 믿음이 있다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못하는 패배하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불신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불신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그러나의 그 부정의 언어를 가지고 내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의 인간의 부정의 언어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